6월 22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이제 베드로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던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문이 지금 어제와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섬기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신랑 삼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맨날 말하는데 크리스찬은 가장 중요한 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것을 믿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외에도 부활하셨다는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막 나열하고 있고 또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또 다윗이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다 인용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변증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믿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것 5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5가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어떠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없이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케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100% 인간이지만 또한 100%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신적인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신인 양성을 겸비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신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3절부터 쭉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막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 죽었으나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는 인간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100%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인간이 죽는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신인 양성을 겸비하셨다고 하는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완전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반드시 믿어야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일 만에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기 위하여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보내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셨다라는 것도 이제 25절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3절에 결정적으로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것이 이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그리고 시편 110편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또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번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어떠한 것을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5가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어떤 면모를 보여주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 인간일 때가 있었고 100%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인 양성을 겸비하셨다라는 거죠. 부활과 승천은 사람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고백하나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를 다스려주는 Lord라고 말하는 거예요. Lord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고백할 때 Lord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또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 아들이고 딸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나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나의 왕이 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 그 5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삼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세계등대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